할렐루야. 7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내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시돈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인접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다 여전히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인데 두로랑 이렇게 북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라면 그 시도는 뭐 일산 정도 이렇게 아주 인접해 있는 이제 또 그 화려한 도시죠. 왜 시돈을 이제 심판하냐 하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인데 그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이거든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인접 국가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를 하고 뭐 좀 국방을 튼튼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돈 왕의 딸을 데려와서 이제 왕비를 삼았는데 그 왕비가 그 악독한 이세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후원하고 그들을 궁에서 양성했죠. 나중에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서로 대결하면서 누가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보자 했던 그 이세벨이 이 시돈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으로 물들였던 그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이제 망하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으니까 니네 망하니까 내가 더 잘 될 거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그 이제 막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면 좀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좀 도와줘야지 이웃이잖아요. 근데 야 니네 망하니까 우리 더 잘 되겠다. 야 니네 망하니까 좋다야. 야, 우리에겐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비웃었던 나라. 그리고 두로와 이웃 그 당시 이제 도시 국가들이니까 이웃 국가, 이웃 나라니까 같이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니네 망하니까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니네 구원해봐.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니네는 이렇게 쫄딱 망하냐? 이렇게 조롱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22절에 내가 너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겠다. 너 가운데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어려우니까 그 조롱하면서 니네 신 어디 있느냐 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너희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22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서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는 놔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진멸할 때 그럼 전쟁에서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이제 피가 흐르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전사되어서 이 사람들을 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창궐하죠. 시체와 죽음과 또 이런 피와 이런 것들이 그냥 거리에 자욱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들의 입으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를 왜 그렇게 놔두느냐? 야,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우리를 봐라 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찌르는 자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아프게 하던 가시가 뽑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야곱에게 준 땅, 언약의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에 그들을 되돌릴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포로 생활한 지 지금 막 10년쯤 지났거든요. 29장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에 에스겔과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열째 해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본국은 나라는 망했어요. 앞으로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60년은 더 있다가 회복이 됩니다. 어쩌면은 이 에스겔의 예언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겠단다. 때가 되면 우리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다시 야곱에게 준 땅, 우리 조상에게 준 땅으로 다시 되돌리실 것이다.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하거나 더욱더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꿈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이제 35년, 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10년쯤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완전히 이제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다. 일본이 봐라,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뭐 지금 동아시아 뭐 여러 나라들을 다 이기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완전히 소망을 접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친일파가 되는 거죠. 앞잡이가 되어서 부역하고 자기 백성을 고발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 또 그 당시에 보면 그 이제 오산학교라든가 도산학교라든가 이런 안창호 선생이나 이승훈 선생님이 세웠던 학교들, 그 학교들에서 그 교직원 일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침 예배를 출애굽기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자기 백성이 그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역사적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교육을 시키고 그 와중에 재산을 팔아서 독립군들에게 무기를 사서 보내고 그 와중에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이 나라의 삶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찾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핍박과 회유와 모든 걸 빼앗겨도 뭐 만주나 연변으로 도망가서도 나라를 찾겠다는 그 일념으로 소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다시 되찾게 되는 거고, 우리도 이 땅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있고 불의한 자의 형통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광복이 된 다음에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친일파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죠. 그 판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뭐 경찰이라는 높은 지위에서, 뭐 법관이라는 그 높은 지위에서, 뭐 그 기업가라는 그 높은 자리에서, 국가의 대신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서 왜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부역했느냐 그랬더니 독립이 될 줄 몰랐다. 이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독립이 될 줄 몰랐다. 그냥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으니까 여기에 부역한 거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롭게 하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품에서 영원히 다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만 하면서 살면 되죠. 남이 아프건 뭐건, 남이 찌르는 가시가 되든 뭐든, 뭐 사기를 치든 말든 누구를 그냥 어찌했든 간에 내 즐겁고 어찌했든 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가지고 그게 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심판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악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이웃을 멸시하고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 속에서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히 임하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기 백성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찌르던 가시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짧게는 이제 7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 고레스 왕 때 이제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와 학개와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고 느헤미야와 총독같이 성벽을 세우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 소망도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어요. 선인의 부활만,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은 왜 다시 악인이 부활합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만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악인의 부활을 또 시킬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인은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차적인 우리의 첫 번째 죽음이 있잖아요. 육체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는 믿음에 따라서 가는 나라가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과 행위가 기록된 책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야, 네 나보다 또 더 잘못했잖아, 그게 악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까. 이 믿음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 그럼 너희 행위라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된 책을 자기 입으로 자기 행위를 고백하며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라면 지금은 전반전입니다.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후반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우리 축구 봤잖아요. 골 먹었다고 절망할 거 없죠. 후반전에 기다리고 있는 승리 같은 것이 있고, 전반전에 골 넣었다고 막 좋아하고 까불어 쌌다가 후반전에 여러 골 먹고 탈락하는 그런 경기들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 것 같아도 영원한 삶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면 영원한 삶에 대한 언약,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고요, 사랑하며 살면서 또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가시와 같은 이웃들, 찌르던 가시와 같은 그 시돈도, 두로의 멸망과 함께 시돈도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땅에 시체가 넘쳐나고 피가 흐르고 전염병이 돌 것이며,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던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의 언약대로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부르시며, 그 땅에서 그들은 평안히 살고 다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또는 불의한 자의 형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